서론을 잠깐 하시면 서론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 현장 살리는 치유, 그러니까 치유하는 교회,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거든요. 치유하려면, 의사가 되려면 의사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의사 교육 받지 않고 어떻게 남을 고칩니까?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진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진단이 안 되고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진단이 돼야 정확한 치유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특히 이제 구정 식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단이 되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후에 현장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현장을 가지 않고는 현장의 안타까움을 알지 못하기에 내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기도지, 하나님,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할 교회예요. 아멘? 그러면 현장을 정확하게 보려면 정확한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복음이 나의 것이 아니고서는 현장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도 없고, 진단이 됐다고 해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차가 있거나 좋은 방법으로, 좋은 능력으로, 좋은 실력으로 열심히 가지만 방향이 틀리거나 목적이 틀려버리면 헛수고를 합니다. 똑똑할수록, 영리할수록, 많이 알수록 방향과 목적이 틀려버리면 헛수고를 해요. 예배는 이것을 잡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주인께서 여러분을 틀린 길로, 틀린 방향으로 가시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올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방향과 나의 목적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듣습니다. 나를 여러분들이 자꾸 잘 몰라요. 나는 개, 돼지 모양으로 창조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소중한 자로 인간을 창조한 때 하나님은 심히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냥 창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꼭 이 시대에, 꼭 목포에, 꼭 한국에 필요하기에 창조했어요. 우리 가문에, 우리 후대를 위하여, 우리 가문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기에 절대적으로 창조됐어요. 이런 창조된 자에게 하나님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오늘 붙잡으셔야 돼요. 목사님 어떤 기도합니까? 이거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자에게 모든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된 자가 무엇을 붙잡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붙잡아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축복받은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의 방향은, 우리 교회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나 삶들이 감사가 돼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도 감사해요.
헌금을 많이 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시간이 감사해요. 문제 있으면 어떻습니까? 갈등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에 감사한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포럼하며 서로 힘을 주고 서로 감사하고, 여기에 뭔 딴 말을 필요 없겠죠. 이때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번 주에 힘들었어요. 그래, 같이 기도하자. 너는 참 소중하다. 우리 이제 매주 우리 윤재인 장로님이 그 기도문을 보내주세요. 제가 저번에 우리 정교연 수련회 때 그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 고백이야, 고백. 근데 딱 기도문 위에 그 고백이 항상 올라와요. 저도 모르게 보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럼 사단은 뭐 하겠습니까? 방해하겠죠. 갈등 주겠죠. 염려 주겠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요, 한 가지 있다니까. 강단에 올인했어. 말씀을 사모했어. 그러니 사단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는 죄송하지만 우리 이 사단이 다른 데 가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데 간 사단을 왜 또 부르십니까? 부를 이유 없어요. 갈등, 염려 괜찮습니다. 뭐 고민, 갈등 괜찮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불렀어요. 어디로요? 이곳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후대에. 아멘. 자, 그러면 교회의 방향은 이거라니까. 사도행전 2장이 우리 교회의 모델이에요. 서로가 만나서 아끼고 사랑하고, 요새 뭐 우리 SNS나 카톡이 있으니까 서로 불신앙을 절대 팀사하지 마시고 힘을 주시고 살리는, 우리 교회 살리는잖아요.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 아멘. 답이 있는 내가 교회에 모여서 힘을 얻고 바로 또 어디 가죠? 현장을 가는 거예요. 현장은요,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고 가르치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가지고 저도 선교지를 돌죠. 그런데 선교 현장에 아무리 많이 열려도 내가 답이 없는데요. 내가 힘 빠졌는데. 그래서 나를 확인하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다른 곳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내 영적 상태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씀 들어도 아멘이 안 나와. 오늘 중요한 건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내가요, 집중하면 돼요. 내가 소중하구나. 아멘.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개인화라고 그래요. 개인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 대한 축복을 확인하는 그 시간, 그게 개인화 만드는 시간이 뭐 새벽 기도 될 수 있고요, 평상시 기도도 될 수 있고, 집중 기도도 될 수 있고, 어떻게든 내가 참 소중하구나. 그 엘라스틴 뭐 있잖아요. 샴푸. 나는 소중해. 뭐 엘라스틴인가 아무튼 지금 광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소중한 사람 이게 하잖아요. 샴푸. 그 샴푸 그 광고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들어 있어요. 그 샴푸 하나 발랐을 뿐인데 나는 소중해. 하나님이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여러분 붙잡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붙잡아요. 나를 붙잡으니까 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인데요. 네? 중요한 건 개인화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가보니 현장에 꼭 필요한 제목이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 가문을 만나보니 내 가문에 꼭 필요한 제목이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 남편과 아내를 보니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서론 본론을 보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나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냐면, 결론을 미리 말하면 임마누엘을 하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너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주시려고 창조했어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새는 하늘에 날 때 행복하도록,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릴 때 행복하도록, 물고기는 물속에 살 때 행복하도록 창조됐다니까요. 아무리 비싼 물고기가 행복함을 얻기 위해서 육지에 나오는 순간 사망입니다. 그러죠? 아무리 그 비싼 나무를요, 뿌리를 딱 뽑아서 밖에 내놓는 순간 며칠 뒤에 죽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개, 아무리 훌륭한 개를 야, 너 수영 좀 해봐라, 꼭 물속에 계속 놔봐요. 죽습니다. 창조 원리를 벗어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요, 나의 인생의 창조 원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하다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문제,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창조 원리로 창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조 원리를 가지고 창조된 이 창조된 나가 모든 걸 뺏겨버렸어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비밀을 또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기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모든 여러분의 문제에서 구원할 자의 비밀을 주셨어요. 이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모든 축복을 받은 나, 그런데 이 축복을 빼앗겨 버렸는데 이것을 회복시키는 비밀을 또한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준 것도 감사한데 신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신자의 특권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에레미야 33장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는 내게 말해라. 부르짖으라는 기도란 말입니다. 말해라. 왜요? 이미 신분이 구원받았다니까.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열심히 교회 나오는 자가 아니라, 열심히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니라, 내가 중직자의 아들이요 목사의 아들이요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그 자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세,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교회를 많이 나오는 것도 감사한데 정확한 걸 알고 가야 돼요. 리무진을 탔습니다. 요새는 그 고속버스가 프리미엄도 있더라고. 프리미엄을 딱 탔는데, 비싼 돈 주고 탔는데, 나는 서울을 가야 되는데 내려보니까 부산이야.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거를 헛수고라고 그래. 헛수고. 그래서 이 헛수고를 살았던 인생 어른들이요, 더 이상 헛수고 살지 않도록 내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언약이 뭡니까?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언약 전달이에요. 살아보니 어떤 분은요, 중간에 깨가지고 환승할 수 있다니까.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걸 회개라고 그래. 회개. 여러분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내 인생에 회개하는 시간이라니까. 하나님, 제가 방향을 놓쳤습니다. 삶의 목적을 놓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 할렐루야.
결단 내리는 순간 여러분은요 새로운 틀로 시작되는 거예요. 승리할 점 있습니다. 자, 창조, 이렇게 창조 원리 속에, 구원의 비밀 속에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나에 대한 확신보다는요 남을 많이 걱정해. 나에 대한 걱정은요 별로 안 해. 내 영적 상태의 걱정은 절대 안 해. 이 말이 뭐냐면 무관심이란 말이에요. 무관심. 영적 세계에 대한 무관심. 영적 세계에 무지무관심. 텔레비도요 자꾸 귀신 영화 같은 거 귀신들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대한 건 아이들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한 건 텔레비에 안 나오니까 안 믿습니다. 심지어 드라마를 열심히 보시는 우리 아주머니들, 막장 드라마가 많아요. 왜? 쓰는 작가가 막장 시대를 살고 있어요. 쓰는 작가의 영적 무제 그대로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 방송에 흐느끼는 우리, 그 방송을 안 보면, 드라마는 제가 잘 안 보냐면 한 번 보면 끝까지 봐야 돼. 그러잖아요. 남자분들이 잘 안 봐요. 왜? 끝까지 봐야 되니까. 여자분들은요 그 시간이 오직 집중 시간이에요. 야, 그 시간 딱 되면요 이미 설거지도 번개처럼 끝내. 아침 다 출근 보내시고 그 시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흐느끼고 울고 어쩌나 뭐 별 말이 다 나와요. 저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다 나와. 그런데 나에 대한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단이 있다면 천사도 있겠죠. 어둠이 있다면 빛이 있겠죠. 근데 우리 삶은 지금 어둠 속에 체질되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 보니까요, 어둡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빛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이미 성경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성경은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서 2장 1절 3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인간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운명, 사주, 팔자, 미신, 굿, 타르점 이런 것들로 자꾸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는데 그건 우리의 전통 문화야.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만들어요. 무관심하게 만들어. 여보, 자기야 우리 재미로 한번 타르점 볼까? 그래 장로 아들이 그냥 갑니다. 권사님 아들이 갑니다. 타로점 딱 보니까요, 둘이 만나면 안 되겠다. 이 만남이 틀린 만남이다. 깨어져라. 아무리 사랑해도 그 말 한마디 하면요 깨지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60억 가운데 정말로 내 인생에 꼭 필요해서 만난 여잔데, 꼭 필요해 만난 남잔데 그 점쟁이 말 한마디에 인생을 바꿔버려요. 이게 우리의 현장이에요. 젊은이들은요 그냥 재미로 보죠. 재미가 인생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것들의 활동을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창세기 3장에 보면 들짐승 가운데 뱀에게 들어갔어요. 뱀이 귀신이 아니라 뱀 속에 들어가 뱀의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뱀의 활동,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사주, 팔자, 미신은 다 믿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늘 공중권세 잡은 자의 활동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현실은 무관심. 그냥 나 잘 살면 돼. 그냥 누가 지나가면서 이 집 정말로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명태를 걸어 놓으면 돼. 여기다. 그러면요 저 경북 지역에 저쪽 가면 명태를 많이 걸어 놨더라고. 명주실에 해가지고. 보셨습니까? 그거 보니까 이쪽은 교회 달력이 걸려 있어. 그런데 여기 딱 명태를 걸어 놔.
물어봤어요. 했더니 둘 중에 하나는 도와줄 거 아니냐. 아니 우리 여러분 웃지만요, 장사하실 사람은요 그게 인생이라니까. 이거 장사하실 사람은 오늘 진짜 1,000원 2,000원에 생명 걸어요. 그런데 딱 걸어놓으면 잘 된다니까 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멋지게 머리를 깎고 왔는데요, 이제 세부에서는 머리를 못 맡깁니다. 이게 자기 뜻대로 깎아버려요. 말은 설명해 이렇게 깎아달라는데 딱 깨보면 자기 뜻대로 깎아. 그래서 좀 안 맡겨. 자, 그런데 이 한국 와서 깎는데 사장님께서, 아니 제가 보니까 이 저기 카운터에 성경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아 그러신대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혹시 강단에 저번 주 강단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이고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뭐 딱 걸린 거지. 딱 걸린 거지. 아 그러면 교회를 왜 가십니까? 안 가면 저번 주에 갔으니까 이번 주 가는 거고, 또 집사니까 안 가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또 그냥 또 노는 입에 또 뭐. 그랬더니 집사님 하신 말이, 그러게요 선교사님, 저도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쉬운데 왜 우리 강단은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다 쉬운 건데 우리 집사님이 그 준비를 안 해서 들으니까, 예습 복습을 안 해서 그렇다. 예습 복습이 뭔지 아십니까? 강단 말씀을 가지고 예습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의 상태를 좀 확인해라. 상태.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매일 사업문 열기 전에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해라. 그래서 미션을 줬다니까. 그랬더니요, 너무 말씀이 쉽습니다. 그런데 좀 이게 강단, 지금까지 들었던 강단과 선교사님 말씀 들은 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맞는지 선교사님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대요. 율법적으로 볼 때. 이미 율법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보낸다.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진짜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가문 가정 자녀들 다 방황케 하고 속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한다니까요. 답을 모르니 진단을 보더니 자꾸 우리는요 아는 걸로 진단하고 아는 걸로 치유합니다. 교회 다녀도 안 되네 이렇게 결론 나와요. 성경 공부해도 안 되네, 절야를 해도 안 되네. 왜요?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36절 38절을 보면서 35절을 설명한 거예요. 현장에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 보니 현장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자가 깔려 있더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기도하기 전에 이 현장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우리 교회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단식은 그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단식이야. 하나님의 즐거움은요 그 기도를 하는 게 즐거움이야. 아멘. 크게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좀 열을 받으면 크게 되니까. 모든 권세를 이길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권세를 이길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네가 교회를 잘 나오고 네가 헌금을 열심히 하고 네가 사랑을 많이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권세는 내 것이에요. 내 거를 사용하는 그 권세 기도가 오늘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저번에 우리 목사님하고 참 신기한 게요, 강단 그 목사님의 주보를 보냈는데 똑같아 본문이. 그 설교했습니까? 와, 소름이 쫙 돌더라고. 성령이 이런 분이구나. 세부와 목포에 이 메시지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자여 내 때가 아니나이다. 나와 저 사람과 상관이 없나이다.
오늘 예배가 주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예배는요, 아무리 예수님,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기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치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나의 주인 될 때 치유받아요. 아멘? 이게 상관이 돼야 돼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모이는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예수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이제 나는 예수님을 진짜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1:1 관계를 회복하시는 축복 누릴 줄 믿습니다. 자,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요, 날마다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힘을 누릴 때 하나님은요, 기뻐하십니다. 언제 탄식하느냐? 주셨는데 모를 때 탄식해. 언제 기뻐하느냐? 주신 걸 알고 누릴 때 기뻐합니다. 영희가 오늘 모처럼 왔는데, 제가 영을 왜 기억하냐면, 그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한데, 이선희를 좋아해. 이선희의 영이라는 노래가 있어. 이거 다 제 시대의 사람들은. 영, 책갈피에 꽂아, 이게 있어요. 근데 장모님 딸이 영이래. 액체질이 싹 돌더라고. 갑자기 이선희가 자꾸 생각나고, 자꾸 옛날 이선희가 노래 부르, 이게요, 안 바뀌어. 그래서 영을 늘 기도하죠. 이 영. 그래서 이 영은 축복받은 거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름은 잘 지었어. 영. 여하튼 생각나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여러분, 목사님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십시오. 아멘? 어느 아들 갔더니 이름이 권능이야. 아들이 권세야. 뭐 늘 기도할 때마다 권능 권세 생각나잖아요. 우리 머리 하셨네. 더 이쁘시네. 할렐루야. 힘을 주실 때 누릴 줄 믿습니다. 어느 때 힘을 얻냐? 예배 때 힘을 얻습니다. 예배는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여러분 마음을 확 여시고 예배 때 모든 걸 집중하세요. 두 번째, 찬양할 때 여러분 그냥 우리 랩런트들 아까 그 애은이 소리밖에 안 나는 가운데, 애은이 맞나? 가운데 있는 애주인가 아무튼 그 꼬마의 소리밖에 옆에 오빠들 누나 언니들은요 그냥 이 찬양이요 여러분, 다윗도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났어요. 말씀이 치우고 찬양의 흑암이 꺾입니다. 찬양 크게 하라가 아닙니다. 찬양은 제대로 해야 돼요. 분명히 이 시간에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다니까. 이것이 우리 입을 막아요. 우리 생각을 막습니다. 이것을 결박하는 찬양, 이게 상달되는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목포복음하고 싶습니까? 제대로 예배와 찬양만 하십시오. 정말로 회복되시라니까. 필리핀은요, 우리 베트남도 오셨지만 필리핀은요 찬양 엄청 많이 해요. 말씀 들을 때 졸아요. 아프리카 똑같습니다. 우리가 틀리게 전달했어. 틀리게 불로 찬양 와 하다가 말씀 딱 들어가면요 은혜 받습니다. 고기가 막 아멘. 먼저 말씀이야.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현장에 주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 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현장을 가십니까? 여러분 가정집에 전부 다 말씀 듣는 시간을 안 가지면요 우리는 또 속아요. 이거 되게. 우리 목사님 정말로 바쁘게, 지금도 바쁜데 더 바쁘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 사모님 지금도 바쁘시면 더 바쁘게, 우리 구전사 진짜 바쁘게. 여러분 이게요 어느새 집에 와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힘을 딱 빼게 만들어요. 영희가 서울 가서요 이국과 싸워야 돼요. 오늘 여기 새로 오신 분들, 베트남 우리 귀한 우리 자매님 다 똑같은 나라예요.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요 다 똑같아요.
전부 다 하나님 몰라요. 전부 다 복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한 저를 보낸 것 같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 베트남 우리 오신 우리 자매님 힘내십시오. 예배를 올인하세요. 우리 남편분 정말로 감사하셔야 돼요. 60억 가운데. 그래서 글로벌 가정이에요. 아멘. 저희 이제 딸이 죄송한 말씀, 딸이 이제 24살이야. 24살. 요새 막 주위에서 선을 보래요. 선을. 그래서 애가 아빠 나와 전혀 관계없이 말들더라 봐.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좋대. 그래서 왜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좀 그 권위의식이 좀 있어요. 저도 있어. 저도. 우리 아내가 이렇게 있어요. 있단 말이야.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1대1이야. 존경해. 존경해요. 뭐 오늘은 당신 설거지, 내일 너 뭐 그런 게 없어. 그냥 먼저 보이는 사람 설거지하고. 여기 한국 분들 다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그래, 저도. 근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네. 아니 진짜로요. 아니 우리 남자분들 젊을 때 그지 좀 지나면요 이게 눈치 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 제 딸들에게 들으면서 237개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가정부터 시작돼요. 구호전도사 외국. 아멘. 구전도사 외국 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외국 땅도 사고 다 할 수 있어요. 기도. 구전도사 뜻을 찾아야 돼. 여러분 오늘 뜻 찾으셨습니까? 예배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울에서 온 우리 누구야 아들 호남식 우리 아들 지호 뜻 찾아야 돼. 아멘. 지호가 서울에 얼마나 외롭게 또 생활하겠습니까? 근데 그 외로운 거 시간표예요. 요셉은 더 외로웠어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다니면서 도망다녔습니다. 모세, 자기는 왕이 될 줄 알고 모든 걸 준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돼서 쫓겨날 때, 그런데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현장은 추수할 곡식이 많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 하나님, 내가 그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전도는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그 놀라운 비밀을 전도할 때 더 누려요. 오늘 여러분 들었죠? 이 들은 걸 내 자녀들에게 말할 때 더 누립니다. 이게 전도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말할 때 성령은요 곱배로 역사한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전도 현장이에요. 힘을 어떻게 얻느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무장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주님의 탄식은요 딴 거 없어요. 영적 지식 없을 때. 그리고 비슷한 복음, 대충 복음이 아닌 완전 복음을 말해도 여기에 무관심해. 이때 하나님은 탄식하세요. 그러면서 주신 축복. 자, 제가 이제 영적 문제 많은 게 이게 너무 크게 써서 영적 문제 많은데, 절대, 여러분 이야기 들었죠?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절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꾸 원망, 갈등, 시기, 질투해요.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누릴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누릴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회복하십시오. 뭘요? 나를. 뭘요? 교회를. 뭘요? 현장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주신 힘을.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주일학교예요. 우리 주일학교 정확하게 알려줍시다. 우리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요. 어른 설교보다 주일학교 때 긴장이 돼요. 왜? 가르쳐준 대로 전달되니까. 아멘? 우리 주일학교 예배에 올인합시다. 이 21세기를 살릴 주인공들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뭐 어려움만 렘넌트가 아니야. 새 신자 왔습니까? 집중합시다.
또 베트남, 또 뭐 캄보디아, 뭐 외국, 이제 아마 여러분 이사야 62장 보세요.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민이 오기 때문에 길을 닦으래. 아멘이 없네. 대로를 수축하래요. 이게 바로 교회 조직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대로 은혜 받으시고 받은 은혜 왕창 누리시고, 아멘. 이거를 전달합시다. 끝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교회에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 교회의 하나님이 향한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탄식을 듣게 하소서, 주의 즐거움을 보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